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의 가사처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열매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기쁨의 이유, 즐거움의 이유가 되실 하나님을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봄 같은 식물이 없어도
길을 잃은 날에 방향이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나를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나를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나를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나를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믿기 때문에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순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한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9장 다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들롬의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나나인 시몬 및 바르나고 예수를 팔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심에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인류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죽는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너희 천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함께하였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양식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제자의 삶으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기어지는 복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따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요, 12제자 12사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창시절에 저는 이과를 다녀서요, 수학이라는 과목을 오전에도 하고 오후에도 하고 수학이라는 과목이 없는 날이 없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막 진도가 너무 정신없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딴 생각을 해도 진도가 이렇게 빠져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지금 우리가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 저녁 예배마다 마태복음을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겨를 없이 진도만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잠깐 딴 생각을 하면은 언제 이만치 왔지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집중해서 우리 예배에 있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걸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이야기했죠. 그 불쌍히 여기는 것에 있어서 사실 우리의 구원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심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그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는 일에 있어서 그 추수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참으로 오늘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결론으로 마무리 짓게 됐죠. 사실 요즘도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일이 없느냐? 사실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먼지에 있어서 우리가 올바른 지식이 없을 때는 성도가 고생하며 기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가정도 같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뭔지 모를 때 자녀가 고생하고요, 기진하게 되어 있다는 거고, 가정이 이렇게 균형 잡히지 않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에 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 설교 때 뭐라 했냐면, 교회라는 것은 어떠한 목표를 두고, 또 가정도 그렇죠. 가정에 어떠한 목표를 두고 너는 반드시 뭔가 되어야 한다면은 그 외의 것들은 너무나도 놓치고 사는 것을,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시고 교회 가운데 주신 것을 너무나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선교하는 교회 이렇게 이제 교회 이름에 붙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교회라는 것은 사실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그 교회가 교회될 때, 그 교회라는 것은 선교적인 삶이 있고 그 선교적인 삶 안에 가르치는 것과 전파하는 것과 고치는 사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요, 아빠는 돈 버는 자가 아빠가 아니라, 그러면은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빠인가요? 그렇지 않죠. 아빠라는 것은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있고요, 여기 가정을 돌보는 일도 있고요, 여러 가지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로서 사는 것, 교회로서 살아가는 그 일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일에 있어서 목표를 둘 때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고 산다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무슨 일의 목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아빠니까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거라는 것이죠. 전 영역에 있어서 교회가 뭔지에 있어서 알 때 우리는 그 전 영역에 있어서 선교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선교가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는 그 삶에 있어서 전 영역에 있어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한 가지 일을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전 영역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삶이죠. 양육이 목표가 아니라 선교가 목표가 아니라 내가 양육자라는 걸 알 때 우리는 어떠한 일에 있어서든지 양육자로 살게 되고요. 내가 선교사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모든 삶에 있어서 선교적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로서의 삶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께서 여기 12를 불러세운 것은 너희들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겠죠. 예수님은 이들을 전도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제자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제자로서 전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순서를 바꿔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자이기 때문에 전도자로서 제자로서 그 제자의 삶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교제도 마찬가지겠죠. 교제도 제자이니까 그 교제하는 것도 다르겠죠. 음식을 나눠 먹는 것도 다르겠죠. 제자로서 기도하는 것도 다르겠죠. 전 삶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 삶의 영역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으로서 사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거 하나만 하면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가 될 때 우리는 모든 삶에 있어서 내가 누구인지로서 전 삶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설교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12제자, 12사도에 있어서 세 가지 새로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라는 것은 반드시 무엇과 연결되냐면요. 제자라는 것은 이 성경이 제자라는 것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제자를 세웠는데 그 제자를 부르셨는데 그 제자 교회 공동체에서 세 가지 삶에 있어서 명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이 뭔지 오늘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예수님께 부르셨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시고 또 이 제자들의 삶을 살도록 할 때 그냥 보내지 않고 권능을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 권능이 있다라는 거였죠. 그러나서 여기 12사도가 나오죠. 이제 제자가 아니라 12사도로서 나오는데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 한번 들어볼까요? 2절부터 4절입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바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이 가나나인이라는 뜻은 열심당이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열심당이라는 것은 우리식 표현으로 말하면 독립운동가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 로마를 향해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실질적으로 뭔가의 액션을 취했던 자들이 열심당원이죠. 가나나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한 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게 1절에서는 제자라고 하는데 2절에서는 사도라고 하죠. 제자라는 것은 조금 넓은 의미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다 제자라는 거죠. 제자 공동체이고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 다 제자라는 거예요. 사도는 뭐냐면은 보낸 자라는 거예요. 보낸 자. 이 헬라어 자체가 보냄을 입은 자라는 뜻이 사도인데요. 이 사도라는 것은 세 가지 조건이 있죠. 첫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해야 돼요. 목격자야 돼요. 두 번째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직접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아야 돼요. 이게 사도예요. 그럼 오늘날에는 사도는 없죠. 그러나 그 사도들의 그 부활의 소식과 그들의 신앙 고백 위에 뭐가 세워졌냐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를 통하여서 행한 일이 있죠. 하나는 교회의 기초들을 두었죠. 교회를 설립했죠. 두 번째는 이들로 해서 성경을 완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역을 이들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성경은 뭐 직접 계시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거짓인 거죠. 그래서 사도들의 터 위에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이게 교회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 사도들 터 위에 세움을 입지 않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신앙 고백이 같은 거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죠.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단들은 사도들의 그 고백 위에 서 있지 않지요. 근데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교회라는 것은 사도는 아니지만은 이 사도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가 계승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어디로 보내졌냐면은 세상으로 보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도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사도에 있어서 사도들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들의 직업을 보면요. 어부, 죄인, 세리, 열심당. 그저 일상의 삶 가운데 흔히 볼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면 천국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특정한 사람, 비번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부름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에게 이루어진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진 사건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그와 같이 일상의 삶 가운데 침노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5절과 6절 말씀 보도록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보내는 거죠.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참 난해한 구절이에요. 근데 여기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했지만은 사실 이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은요, 집 나간 양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이 아니죠. 그냥 이거는 목자의 입장에서는 집 나간 양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목자가 자기의 심정에 있어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어서는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목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집 나간 건데요. 근데 여기 이방인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하는데요. 뒤에 가서는 같은 복음서인데, 마태가 쓴 같은 복음서인데 뭐라고 하냐면 땅끝까지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을 유대와 사마리아 사도행전에는 넘어서 땅끝까지 가라고도 이야기했대요. 그럼 뭐가 맞냐는 거예요. 이 갈등적 본문. 사실 이건 갈등이 아니라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 예언했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유다 자손으로 났다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금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으로 가지 말라는 것은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들을 파송한 것은 유대 지역의 그 유다 자손에게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가 이 예수라는 것을 확증시키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있어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듣고 믿었던 그 예수가 이분이구나, 그리스도가 이분이구나라고 믿게 하라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선언적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들에게, 이 제자 공동체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하고 있죠. 그 첫 번째 명령에 있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삶에 관한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7절과 8절입니다. 가면서라는 것은 계속 진행하라는 거예요. 두루 다니다라는 것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8절에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이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믿고 행해야 하는 거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가 권능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고 행하는 거예요. 자, 사실 지난 주일에 사례금을 받고 제 아내에게 주었어요.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사례금을 받아서 저희 아내에게 줬어요. 근데 지금껏 사례금을 받아서 제가 직접 써본 일이 없어요. 근데 전에는 10여 년 넘게 15년 가까이 사역을 했는데 처음에는 약간 그것이 서운했다라는 거예요. 서운하기도 했어요. 한 번도 사역을 하면서 사례를 받고 제가 써본 일이 없고 다 이렇게 흘러보내니까 처음에는 서운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는 정말 감사하게도 그거는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본인을 위해서 쓰는 일이 없겠죠.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그때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버는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받는 내 몫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번 거니까, 내 것이니까, 이렇게 내 것을 나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전혀 서운함도 없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보니까 내 삶에 있어서 내 걸 가지고 준다는 그 개념, 그 생각, 그 사고의 틀조차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뭘로 설명할 바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이러한 삶이 되었나? 그냥 은혜라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하여 주신 것이고, 그러한 생각도
그러한 사고의 틀도 변화시켜 준 것이 하나님이더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있어서 필요한 그 필요에 있어서 사용하라고 공급해 준 거고, 그러니까 그것이 내 것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그 필요인 거, 그 필요를 사용해라고 주었기 때문에 저는 그 일에 있어서 그 필요를 채워가는 저희 아내에게 당연히 또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땀 흘려서 벌었으니까 내 것이라는 생각, 그 개념이 없더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하면 내 것이라는 생각이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아까워서 줄 수 있나요? 내 것이라고 하면요. 근데 저희 아내가 그걸 받고선 고맙다고 이야기해요. 저는 전달한 것 뿐인데. 사실 내 것이 아닌 걸 전달한 것 뿐인데, 그걸 가지고 고맙다고 하니까 고마워할 이유도 없는데도 고맙다고 하니까 도리어 제가 고마우니까 제 아내에게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해요. 계속해서 선순환한 그런 가정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어디다 썼냐, 무엇에서 썼냐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 개념이 뭐냐면 지금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 받고 산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얻었다, 내 힘으로 수고한 거다, 이건 내 거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저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받지 않은 것이 있느냐? 사실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받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천국의 복음이 누구로부터 왔느냐면은 누군가는 우리에게 전하여 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1절과 14절 말씀 볼게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뭐가 돼요?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우리를 제자로 불렀다는 것은 먼저 그분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이를 어찌 부리요? 듣지 못하는 이가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다 누군가로부터는 전하여지는 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받게 되었고 우리가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거저받은 자이고 거저받는 자로서 거저주라는 거예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교하세요가 아니라 제자로서의 삶의 그 내가 제자구나라는 그 인식이 들어올 때 우리는 이 삶이 저절로 몸에서 표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저받은 그 은혜에 있어서 내가 받았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냥 흘러넘치는 삶으로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부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만물이 아버지의 것인데 내 것이라고 할 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알지 못하면 이 거저줄 수 있는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은혜를 받은 자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신앙이고요. 거기로부터 모든 삶의 영역으로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끼쳐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여기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라고 할 때 이 말은요, 선물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선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선물은 어떠한 선물이냐면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선물을 하는 자가 선물 받는 자의 자격을 본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제가 대통령에게 선물하면은 저의 격은 대통령과 함께 관계 맺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령 이때에는 흉악범에게 선물을 주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왜 저런 사람과 관계 맺고 선물을 줘? 이런 욕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당시에는 선물이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줬는데, 보혜사 성령님을 선물로 줬는데, 그럼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받을 자격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을 자격 있는 자로 여기고 줬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선물을 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이 은혜를 받은 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요, 사람 귀할 줄을 안다라는 거예요. 정말 사람 귀할 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보다도 사람이 더 중요한 걸 알게 된다는, 그분이 나를 그렇게 하나님과 같은, 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닌 존재를 이야기하는, 존재가 아닌데 나를 그와 같이 여겨줬다라는 것이죠. 그게 선물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은요, 첫 번째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줬다는 거, 그게 은혜죠. 은혜로 준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안에서 관계가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당신과 나하고는 굉장히 친분이 있는 관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관계로 맺어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선물을 줄 때는 반드시 뭔가 요구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 나와 같이 이 길을 걷자라는 거예요. 이 삶을 살자라는 거죠. 이것이 첫째 명령이라는 거예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우리에게 그냥 없는 걸 주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대로 나누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둘째 명령 9절과 10절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의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고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 마땅하다라는 것은요, 내가 책임져 줄게 이 말이에요. 네,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가질 수 있죠. 누가 여행 가는데 아무것도 안 갖고 가면은 못 살지요. 그렇죠? 여행 갈 때 이렇게 여행 가는 사람 없죠. 근데 여기 마태하고요, 마가와 누가 이 세 공간복음이라죠. 근데 마태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는데 마가하고 누가는 가져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태는 마가와 누가와 달리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말래요. 그러나 마태는 마가와 누가와 달리 이 마태는요, 무엇을 염두에 두고 썼냐면 현실, 이 제자들의 삶에서 그 현실을 염두에 두고 썼고요. 마가는 누가는 무엇을 보고 썼냐면요, 이 출애굽,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와 누가는요, 이 전도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막 예수님께 막 보고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태는 그러면 어째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냐면은 이 현실적인 시대적인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현실적인 시대적 상황이 뭐냐면은 이때 당시에는 순회 순례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순례를 하면서 강연을 하면서 강연료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모습이 어땠냐면 전대를 차고 지팡이를 짚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강연을 하면은 그 전대에다가 이제 금이나 은이나 이런 사례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 마태는요, 제자들에게 그와 같이 다니지 말라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보이지 말라는 것이죠. 그와 같이 보이게 될 경우 우리가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훼손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죠. 바울도 자비량을 선교했던 것은 자비량으로 선교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이들과 같이 순회하면서 강용료를 받았던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자들과 나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비량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훼손될까 봐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가 있는 자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은요, 어떠하냐면 이러한 전 삶의 영역에 있어서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내 행실이 장차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지, 복음이 훼손될지 훼손되지 않을지 여기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전에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던 이야기를 나눴죠. 불의한 청지기가 왜 칭찬을 받았냐면은 그 주인에게 해고 통보를 받고 나서 해고 통보를 받으니까 내가 갖고 있었던 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그 한 가지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칭찬을 받았죠. 또 하나는 내가 해고 통보를 받고 나니까 내가 뭐 농사를 짓자니 못 살겠고 내가 빌어먹자니 그것도 안 되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인에게 빚진 자를 다 탕감해 줘야겠다 하고서 빚을 막 탕감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 삶의 그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 두 가지 칭찬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내가 예수로 있는 자로서 구별된 삶으로서 내가 선택하고 살아가는 삶은요,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한 그 인식을 갖고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세 번째 명령은 11절과 13절인데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에게 떠나가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자, 11절 이거는 굉장히 상식선에서 설명하면 돼요. 제가 이 집 가서 지금 초대를 받았는데 밥을 먹고 있는데 좀 뭐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은 음식을 대접해요. 근데 옆집 장로님이 목사님 일로 오세요. 여기 뭐 아주 좋은 밥상이 있습니다 하면은 제가 만약에 가면은 저 목사님은 좋은 밥상만 찾으러 다녀. 이런 소문이 되는 것도 바로 내 그 선택으로 인해서 복음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절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무르라는 뜻이죠. 12절에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약 합당치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라.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평안이 있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평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이지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무엇하러 가냐면 예수님은 죽으러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이라는 것은요 그냥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뭐 지불한 것 없이 온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찾아오게 된 그 평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애, 그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서 찾아온 것이 뭐냐면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요 실제 평안을 끼치는, 누군가에게는 평안을 끼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줬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요.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요. 우리를 기쁘게 여기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부르시고요. 우리를 또 보내시고요. 그런데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이러한 권능을 주고 평안을 주고 함께하며 먹이고 보호하며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걸 가지고 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걸 전달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의 삶 전 영역에 있어서 끼치라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도, 내 가정과 교회 안에서도 끼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인지 모를 때는요 이것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나는 그냥 나는 그냥 이것만 하면 돼, 그것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존재로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내가 수고했다고 하면은,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준다고 하면은 거기에서도 내가 보상을 바라고, 내가 인정받기를 바라고, 내가 사람 눈앞에 보고 내가 대가를 바라고, 그러면요 고마운 줄 알아야지 이런 말을 하고요. 내가 누구인 줄 안다고 한다면은 그와 같이 내가 원수 같는 삶을 살아내고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내가 힘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 평안을 끼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안다면은, 오늘 우리를 보내신 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이 아니라 우리는 그 보내신 자의 삶으로서 영향을 끼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죠. 우리를 부르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고요. 우리를 살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요. 우리를 내 가정과 내 일터와,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뭐 실력이 없어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자리로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삶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귀한 존재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신 이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평안을 끼치는 삶이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와 여러분의 일터가 하늘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힘으로 살 때에는 평안을 끼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에서도 내 주장을 꺾지 않고 살아가며 분쟁과 다툼과 또한 내 발 아래 두려고 했던 그 많은 일들로 인해서 아버지와 평안을 깨지고 상처냈던 많은 일들이 있었사오니 주여, 이제는 우리가 그 모든 삶의 틀을 벗어던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게 된 그러한 귀한 존재로서 남을 귀하게 여기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녀의 삶 가운데 또한 나를 귀히 보는 그 주님의 눈동자와 같이 나를 귀히 보고 모든 삶에 있어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평안을 끼치는 존귀한 자들로서 존귀한 일을 행하는 귀한 선교적인 삶을 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다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69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들고 다 같이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일터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평안이 임하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도록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와 내 것이 내 소유욕으로서 내가라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귀한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귀한 존재로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바라보며 내가 거짓된 자아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생하며 기진하는 그 불쌍히 여기는 그 주님의 눈동자로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귀하고 사랑받는 존재로서 깨달아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삶을 함께 누리며
나누는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을 자녀들에게도 주고 또한 내 곁에 있는 배우자에게도 주고 우리 이웃 친족과 아버지 인척에게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일터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평안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된 심령과 복된 자들로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해도 내 힘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이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공급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일을 행하고 살아가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가 손이 짧아서 손이 미치지 못하는 그 모든 현장에도 주님께서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그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쉼이 없고 우리 삶에 평안이 없고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지치고 고생하고 기진하는 그 모든 삶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겨서 우리의 참 목자 되어주시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꼴을 먹게 해주시고 때를 따라 양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넉넉히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유하심으로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었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일터에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기쁨이 충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이 충만하여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주님께서 또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냄이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또 한 주를 살아가야 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삶에 있어서 주님께서 먹이시고 돌보아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개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